네, 오늘은 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말씀을 읽어보려고 일상 속에서 말씀을 읽어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이 굉장히 바쁜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대학원도 다니고 있었어요. LG였나 하여튼 대기업으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학업까지 병행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말씀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말씀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아마 설교도 그런 설교를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잘 되지 않는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분신들이 들어와서 마음도 뜨고 말씀에 집중이 안 됩니다. 의미들도 깨닫고 말씀으로 힘도 얻고 그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그 속으로 참 너무 대견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형제님,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지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이게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소모적으로 느껴질 때가 누구나 있는데, 여기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중도 하차를 하는데요. 하지만 형제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들을 이겨내고 말씀을 차곡차곡 영혼에 쌓아두다 보면은 언젠가 그 말씀이 반드시 형제님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계속 읽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자라고 열매 맺는가, 이거를 이 예화가 아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이 전해지고 열매 맺는 과정을 어디에 지금 비유를 하고 계시죠? 농사의 비유를 하고 있죠. 먼저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와 같다고 하십니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각각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씨가 뭘까요? 씨.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뿌리는 자는 뭘 뿌려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씨는 뭐죠? 말씀. 자, 그렇다면 땅은 뭘까요? 땅.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 그렇죠. 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앞쪽의 내용, 4장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자, 어쨌든 씨는 말씀, 땅은 우리의 마음, 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26절과 28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26절 뭐라고 그랬죠? 먼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자,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게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에서 자라고 열매 맺는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죠. 첫 번째,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려야 되고, 두 번째, 땅이 씨를 자라게 해야 되죠.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단순한 원리, 말씀이 전해지는 아주 단순하지만 신비한 원리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역할 분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할 분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고 전해지고 열매 맺는 과정에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역할을 안 해도 혼자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래서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뿌리는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역할을 누가 하라고 하죠? 사람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 그런데 이 역할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포인트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경계선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경계선. 어떤 경계선이요? 어디까지가 우리 역할이다? 뿌리는 것까지가 우리 역할이다. 경계선을 정확하게 알아라 라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해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라는 것, 열매 맺는 것,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그리고 경계선을 명확하게 알고 인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다 하려고 해요. 안 되거든요. 오늘 2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누가 관장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관장하시죠. 우리는 땅에 씨를 뿌리면,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죠. 그러면 땅에 씨를 농부가 뿌렸기 때문에 그게 자라고 열매 맺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싹이 나고 비가 내려서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는 거 그건 자연의 원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농부가 뿌렸기 때문이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혀 자연스러운 일도 아니고 농부의 능력도 아닙니다. 농부가 잘하겠습니까? 농부가 씨가 싹게 트게 했나요? 농부가 이삭이 되게 했나요? 마수법을 부리면 이삭이 됩니까? 그 모든 건 농부가 한 게 아닙니다. 농부는 딱 한 가지를 했죠. 씨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심을 준 거예요. 잘 자라고 있나? 관심을 준 거죠. 하지만 사실은 누가 키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키우신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씨가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도록 그 씨앗의 모든 생명의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관장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때라서 그렇습니다. 7월부터 뭐가 있죠 지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있잖아요. 지금 계속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역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작게는 그러려면은 먼저 어디에 말씀이 뿌려져야 됩니까? 우리 각자에게 먼저 말씀이 뿌려져야죠. 그래야 그걸 뿌릴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그 다음에 서로에게도 뿌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 다음에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뿌리는 것입니다. 3단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양은 틀리지만. 직장이나 학교 생활에서도 자기가 맡은 포지션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걸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 영역이 뭔지를 모르면 막 낄 때 안 낄 때 다 끼는 거잖아요. 자기가 맡은 게 어디까지인지, 역할이, 잡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성도의 역할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데 이게 성급기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인가 자기 역할인지 모르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거나 교만해집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교만한 경우 어떻죠? 뭔가 내가 일을 시작을 했어요. 잘 됩니다. 전도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수련회가 행사가 성공리에 잘 마치고 애들이 막 뜨거워지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쫙 높아지면서 막 뿌듯한 거죠. 내가 했구나. 내가 한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돼요. 막 애들이 뭐 말도 안 듣고 막 사고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게 우리 탓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도. 그런데 마치 내가 내 탓인 것처럼 좌절하고 서로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실망을 확 해버려서 다시는 나 이거 안 해. 자기 역할을 모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 전체를 절대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안 됩니다.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땅의 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되고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와 상관없이도 이루어 가세요. 이루십니다. 사울이 없으면 다윗 세워요. 우리가 그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나한테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말씀이 잘 역사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때가 있어요. 말씀이 다시 나를 찾아오는 때를 기다리셔야죠. 이웃을 향해 말씀을 뿌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전도해보시면 아실 거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10년, 20년 전도해도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내가 정말 막 공을 들이고 막 은혜도 베풀고 진짜 가진 노력을 다 했는데 콧방귀도 안 껴요. 근데 말씀이 또 잘 심겨진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인 거였어. 그런 경우도 있고. 어쩔 땐 또 어때요? 내가 별 기대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졌는데 전혀 의외의 곳에서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떤 분이 말씀의 열매가 자라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성도님들 이런 복음 전파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우리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일희일비 할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거는 다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니까요. 어떤 사람이 복음이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럼 끝입니다. 기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성도님들. 내 자신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시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나도 나를 변화를 못 시키는데 무슨 내가 남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변화가 안 되는 굳은 마음인 건지. 내 자신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느립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건드시고 깨부수시고 변화시키시려고 작정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 이웃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냥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가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4%도 안 됩니다. 5% 미만이면 선교 지역이라고 해요. 근데 이미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죠. 왜 그럴까요? 저는 많은 씨가 교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세대가 개인화가 되어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씨앗이 뿌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개인화가 되어가니까요. 뿌려진 씨를 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끽해봐야 내가 자녀들 뿌려볼까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 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맡은 우리가 씨 뿌리기를 두려워하고
세상에 씨앗 뿌리기를 그만두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 세상에서 멈춥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면 끝입니다. 우리한테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내가 말씀을 전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요한 사명을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뿌리는 역할을. 그러니까 이건 뼈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전해지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안 뿌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역할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성도님들께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와 뜨거움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자라게 해주십시오.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세상 속에 담대하게 그 말씀의 씨앗 뿌릴 수 있도록 도움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뿌리는 자입니다. 뿌리는 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말씀을 맡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멈출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먼저 이 연습을 해봤으면 합니다. 뿌리는 연습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시는지를 성도님들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니까, 그리고 너무 오래됐으니까 될까 싶은 거예요. 경험을 우리가 다 하기를 원합니다. 다 뿌려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 보시고, 그래서 뿌리는 자로 우뚝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뿌리는 자로 서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세워주십시오. 말씀의 씨앗을 내 영혼에 먼저 뿌려주시고 내가 그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말씀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전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우리가 뿌리는 자로 서기를 결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를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다 경험하셔서 섬기려 하셨지만 오히려 엄청난 크신 축복과 은혜 누리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